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헛된 바램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총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한 번 더. 여호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한 번 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기쁨으로 입을 열고 소리를 높여 당신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새로움을 고백하고 기념하며 선언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당신이 보이지 않은 곳, 새로움이 아직 깃들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되새겨 봅니다. 당신의 새로움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둠만이 가득한 비참한 곳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은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노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은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와 고통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소서. 우리의 입술이 당신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우리에게 낯설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새로움을 비추소서. 육신을 입은 당신의 새로움,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끄소서. 약함을 통하여 새로운 지혜를 알리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닿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기이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난으로 새로움을 빚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고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두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오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주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한 번 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날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한 번 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생명에 대한 모든 것에서고 좁게는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차원에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어떤 신비적인 차원이나 예배 행위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궁극적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생명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문서로 된 것이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문서화하는 작업에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신비한 이야기를 부각하려는 것보단 그 이야기가 담고 있거나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에는 성서를 통한 하나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을 재건한 후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였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고 그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려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낭독과 해석은 백성들의 가슴에 응답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해석을 듣지 못했고 율법의 요구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잃어야 했던 이유, 그들이 포로가 되어야 했던 이유 등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율법의 낭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되면서 언약의 근거를 형성했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스스로 충성을 서약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울었을 때 총독 느헤미야는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새롭게 소유하는 것, 즉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으로 성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궁극적인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서처럼 이것을 주님의 은혜의 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서를 통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오셨을 때 회당에서 성서를 읽으셨는데 그때 건네받은 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찾아 회중들 앞에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오래전 느헤미야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인용한 부분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로서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주류 사회가, 특히 유대 종교의 권위자들이 주변부로 몰아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자, 세리들, 병에 걸린 사람, 저는 자, 맹인, 사마리아인, 여인들, 이방인들이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와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여러분들을 쓸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으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몸으로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소외당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영광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몸과 속해 있고 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심 세상의 평화에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의 생명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에 다 이루신 생명에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에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해도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인간에게서 나오고 있으니 참 모순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라면 생명 하나쯤 함부로 여기는 이 인간의 만행에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힘없는 인간이 무시되듯 힘없는 동물들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소와 곰이 벗이 되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들과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는 세상, 우리는 그런 나라를 희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할 때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림 권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내용은 성경 공부와 게임입니다. 금주 헌금은 74만 원입니다. 지출은 41,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례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오늘 그 함께하심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총이 오늘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